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진실한 사랑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둘로 이렇게 좀 분류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나누고, 다음에는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누가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나 좋다고 말해놓고 떠나가면 나는 어쩌나? 나 없이 못 산다고 말해놓고서 거짓말이었나? 나한테 한 말이 거짓말이었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이 글은 태진아라는 가수가 부른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라는 노래의 노랫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이빨림 속에 사랑을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어느 순간 쉽게 변합니다. 가난해지면 떠나기도 하고, 병들면 떠나기도 하고, 또 아기를 못 낳으면 버리기도 하고, 무능해지면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선교단체를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의 정의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은 대신하여 죽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누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한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누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시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사랑은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의 기준을 너무 낮춰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특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사회자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시킬 때가 있어요. 저 그거 되게 싫어해요. 진짜 민망해. 그래서 말을 못하겠어. 근데 하여튼 이렇게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시켜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야, 정말 이 친구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들리세요? 아니면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들리세요?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이렇게 진실하게 들리세요? 아니면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진실하게 들리세요? 너무 주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이렇게 우리가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더 진심인 것처럼 느껴지고,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되게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 말 하라고 하는 거, 서로 처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옆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러면 너무 민망해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노랫말의 가사처럼 장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장난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그게 정말이 아니면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장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하는 말을 또 너무 오해해서 이제는 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요지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내뱉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째가 아니라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악을 미워한다는 게 뭐냐면 거짓된 사랑을 악이라고 규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사랑을 미워하고 진실한 사랑,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검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표현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형제처럼 사랑해야 한다.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형제를 라고 할 때 이 형제를 성경은 필라델피아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애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리고 우애하고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필로스 토르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가족 같은 깊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필로스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스토르게는 그 필로스는 친절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스토르게가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 간의 그 깊고 친밀한 사랑, 그러한 사랑을 이제 이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거는 가족같이 형제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사실 형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나 형제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형제처럼 사랑한다는 의미는 저는 위기에 강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형제가요, 별로 그렇게 막 가깝게 지내는 것 같지 않지만 정말 막상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그래도 형제들이 도우려고 해요. 형제라는 게 그런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여러분도 형제들끼리 막 다투고 서로 이렇게 친하지 않아도 막상 그 어려움이 딱 닥치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요즘은 그런 형제도 많이 식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 형제죠. 이처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드림의 학교도 교회 공동체이죠. 학교도 드림의 학교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위기에 강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사랑 자체가 본성적으로 힘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양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잘 다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와 잘 다툰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거의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웬만한 것은 양보해주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잘 안 다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꾸 충돌을 해요. 물론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의견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더 좋게, 나보다 더 훌륭하게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청년과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직장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직장일로 인해서 이제 아마 거래처나 이런 데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짜고짜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반말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막 바로 말을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도 들었대요. 네가 나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이밖에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도 대부분 자기보다 나이가 낮다고 해서 막 다짜고짜 반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무례하더라고요. 사람은 매우 사소한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 사소한 것에 불쾌함을 느낍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대해주면 너무 감사해서 나도 그분을 더 존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막 칙칙 반말하고 함부로 막 대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함부로 하고 하면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죠. 빨리 헤어지고 싶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존댓말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나이와 상관없이 또 그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경제적인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우리는 존중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자, 우리가 어려운 일에 있을 때 외면치 않고 도와주는 형제,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함,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태도, 그런 걸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죠. 또 하나는 필요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진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모든 재산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는 그 정신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막 경쟁할 때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주입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협력할 때 더 성공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대요. 자, 이 세뮤얼 보울스라는 사람과 하버트 긴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협력하는 종, 그러니까 인류는 협력하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협력하는 호모사피엔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제를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이 경쟁이라고 주장해온 과거 주류 경제학의 이론은 잘못되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협력을 잘하는 사람들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회제도는 경쟁할 때보다는 오히려 협력할 때 더 유리하게끔 설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이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이타적인 이 협력을 배우게 된 게 이 책에서는 진화론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화된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기적인 유전자가 생존에 유리한 그러한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는데 그게 협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집단 분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게 우리가 더 생존하기에 더 유리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선택했다, 인류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되게 성경적인 것 같은데, 인간은 협력해야 된다, 되게 성경과 일치하는데, 이게 인간이 진화의 결과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이타적인 협력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옹호하다 보니까 그 진화론에 껴맞춰서 해석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억지로 이거를 갖다가 끌어가지고 그렇게 갖다 껴맞췄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이타적인 협력을 하게 했다? 모순 아닙니까? 참된 협력은요, 사랑의 유전자에서 오는 것이지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그 공생과 나눔의 문화, 아까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이 언제 그게 가능해진 건가요? 이기적일 때 가능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 그들은 서로 다투고 교만했고 분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 이기적인 성품 때문에, 유전자 때문에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인간이 협력하게 됐다면 공산주의가 성공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실패했잖아요. 만약 이기적인 유전자가 정말 인간을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협력하게 한다면 자본주의가, 사랑의 공동체가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죠.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이타적인 협력을 하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랑의 유전자가,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이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언어적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기적인 유전자로 이타적인 협력을 한다면 그거는 협력이 아니에요. 이용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잠시 협력하는 게 그게 협력입니까? 잠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건 협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협력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공동체의 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돕는 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내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 돈을 대서 그 사람 배우게끔 도와줘야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세상은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못해요. 저 사람 도와줘봤자 결국은 자기 배만 채울 텐데 우리가 미쳤어? 쟤를 왜 도와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악착같이 모은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것을 막 풍성히 나누어 주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구두대처럼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자기 것만 모으려고 하는데 못 사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살고 그 원리에 따라 복을 받으면 복을 받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서 부자가 되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고, 내가 성경의 원리대로 살다가 성공하면 더 감사하고 안 그래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원리에 따라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악착같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대해야 될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그가 버는 물질은 더 죄를 짓게 하는 요소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자는 원해서도 안 되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풍성히 베풀고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종교적인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고 나누기를 풍성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런 종교적인 제사를 안 드려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소나 양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자,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려면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부인들에게도 섬김을 베풀어야 한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이 말씀이 있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님이라는 이야기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외부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손 대접하기라는 이 단어가 필록세니아라는 단어인데 낯선 사람에 대한 친절과 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우리가 hospitality라는 단어를 쓰죠. 환대라는 단어를 쓰죠. 자,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낯선 손님을 대접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나그네들은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그때는 치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짐승의 위험, 밤에는 추위의 위험.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머물 곳이 없고 밤에 그냥 길에서 잔다라는 것은 엄청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도리예요. 인간의 도리. 자, 초대교회에서도 손님 대접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역자들은 순회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다니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낯선 곳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을 몰라도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로 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보살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잠잘 곳을 제공해줬어요. 이것도 바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오늘의 문화적 상황은 다르죠. 꼭 우리 집에 모시는 것보다 호텔에 모시는 게 그분도 더 좋고 우리도 더 좋고 서로 편할 수 있으니까 꼭 옛날과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손 대접하기를 우리 집에 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이 말의 그 진의는 뭘까요? 첫째는 대상이고 또 하나는 상황이에요. 자, 대상이 뭐예요? 손님은 내부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에요. 외부 사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나와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손님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이 손님은 지금 낯선 곳에 와서 보호받을 곳이 없는 곳에 놓여져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 오늘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의 진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선교지를 가서 돕는 이유가 이것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고 낯선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매년 첫 해가 되면은 연말이 되면은 한 해 동안 다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모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거기 가서 봉사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로 옮길 수도 있게 하고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부담 없이 일단 가서 섬기는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섬기고 싶으면은 그 이후에 이제 그 교회의 교인이 되도록 허락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다시 돌아오면 되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것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에 적용이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또 돕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재난 상황이 있는 곳에면 그 교회가 참 무조건 가서 열심히 돕는 일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도 바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에 대한 오늘날의 좋은 적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꼭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과 재난이 닥친 곳이 있으면 가서 무조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의미예요. 자,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갓 러브하우스라는 이 플랫폼인데, 여기는 선교사님들의 숙박을 해결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약 한 100여 개의 그 선교사들을 위한 방들을 여기 다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뭐 하루에 10,000원, 뭐 보통 10,000원, 보통 10,000원이고 많으면 20,000원, 요 정도면은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뭐 한 달 동안 머물고 갈 수 있고 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데 가면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오늘날 손님을 대접하기에 힘쓰라는 말씀에 좋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손 대접하기를 힘쓸까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끼리만 돕고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또 그 사람이 비신앙인일지라도, 또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라도, 또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라도 우리가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네가 손해봐라. 네가 손해보는 삶을 기꺼이 선택해라.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로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진실한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상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얼굴을 싹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가 막상 오기 전까지는 아주 나이스해요. 그래서 막상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얼굴을 확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빠르고 굳은 일을 할 때는 싹 피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성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또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학벌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너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거짓 없이 사랑하고자 힘쓸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정말 소중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본성과는 늘 충돌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늘 우리의 이 본성과 충돌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만, 나에 대한 절망을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얻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이 높은 기준에 우리가 다다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의 연주를 잘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합주곡이 펼쳐나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진실히 사랑할 수 있는,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또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 진실히 사랑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진실히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우며, 또 우리가 서로 내부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우리의 바깥에 있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드린 모든 이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